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입장이시라면 사울을 살려두실 수 있으셨겠어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다윗은 바보 다윗이에요, 바보 다윗.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대로 산다면 정말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또 흉내가 내지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참 약관의 나이 20살도 안 된 정말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떻게 보면 애띤 얼굴이 아직 있었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참 위대한 승리의 장면보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24장의 다윗이 훨씬 위대한 것 같습니다. 훨씬 위대한 다윗을 우리는 24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없다라면 한 번도 광야가 없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저주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쓰임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광야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또 이민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광야가 참 무수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나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거치면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장소이면서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어떤 광야를 나으시면서 혹독하게 정말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광야를 지나면서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광야도 우리가 통과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삶 전체가 사실은 광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늘어서 400명에서 600명까지 좀 숫자가 증가했어요. 근데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3,000명을 뽑아서 아주 정예병 정말 가장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000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 가지고 지금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굴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을 가리우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용변이 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친위대들도 뒤로 하고 굴 속으로 잽싸게 들어가서 거기서 바지춤을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들어갔는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가까운 그 병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밝은 곳에 있다가 안으로 확 들어가니까 보이질 않죠. 근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밝은 데서 들어오는 사울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안에 있던 군사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거기에서 허리춤을 내리고 밖에 여러분 변을 볼 때 죄송합니다. 동굴 안쪽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바깥쪽을 바라보고 비치는 쪽을 향해서 앉았겠죠. 등을 보이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죠. 천재일우의 기회.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웬 떡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냥 완전히 예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실수를 적지 않게 범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백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예단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할 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특별히 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서 지금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까? 우물가에서 여차저차한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그 리브가 그렇게 했을 때 왔을 때 그때 엘리에셀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순간에도 그렇게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기도 응답인가 하는 것들도 내 해석이 지나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묻고 묻는 데서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다 유익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너무나 내 논리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고 만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웬 떡이냐.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떡이 아니라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이냐 뜻이냐 결국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떡이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떡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하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감각이 열려요. 그래서 광야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에도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광야는 다윗에게 이 영적인 민감함을 일깨워주는 장소입니다. 옷자락만을 벤 것으로도 마음에 큰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윗.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수하들과 아마 눈으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지금 동굴 안이 조용한 곳이니까 부시럭만 해도 금방 아는 것이죠.
동굴이 좀 깊어도 이게 에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여기서 굉장히 실랑이가 오갔을 거예요. 눈빛으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다윗이 말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짧게 했지만 굉장히 힘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수하들을 제압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들도 그렇죠. 어느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 장이 시키지 않아도 밑에서 과잉 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과잉 충성한다고 다윗이 말렸는데도 가가지고 사울 푹 찔러가지고 죽이는 사람 나오면 황당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잉 충성하면서 잘못된 일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나치게 내가 확신하게 되면 과잉 충성해가지고 엉뚱한 일.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그렇고 윗분들이 말로 하기 어렵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고 예단하고 과잉 충성해가지고 나중에 큰 낭패 보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윗이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리더십.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제압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사울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정말 왼수죠.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싹 죽여버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저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맞득치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들이 많이 해요. 성도님들과는 가깝게도 하지 말고 멀게도 하지 말아라.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고 사실 저렇게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가까이 하면서 서로 보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A로 얘기해도 C로 들릴 수 있는 거 피차 다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 마음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잘 들리는데 내가 쫓기고 힘들면 다 삐뚤게 들리는 게 저도 그런 것 같고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때때로는 참 편협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저를 아주 치열하게 보면서 저를 고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맞득치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건 전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못마땅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걸 견디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견뎌내느냐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만 견디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하면 나를 견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타인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교정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판단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를 두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여유를 가지고 완충지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고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어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언제 생기느냐? 광야를 거친 사람이 생겨요. 광야를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너무 빠르고 극단적이면 그건 철저히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당겨진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시간이 10년, 20년은 더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을 목회자가 돼서 그런 씨름을 빨리빨리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처리될 수 있는 기회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귀에 들고 그것이 올무에 걸리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저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기 비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비하를 너무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 습성이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너무 자기 비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가지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타주로 이사를 가신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새해 인사하시려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이 전화 받으면 시험 들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피했어요. 그냥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결례인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는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가라앉은 목소리 전화 받기가 송구스러워가지고 이 전화를 잠시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그때 제가 송경신님한테 왔다가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진정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자기 연민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이건 교만입니다. 이게 너무 교만, 자기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결과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요.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제가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자기 연민을 갖고 있던 크기가 100이면 이제 90개는 버린 것 같아요. 많이 버렸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가 남아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 자기 비하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기 자랑이 교만이라면 자기 비하는 또 다른 모양의 교만이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교만과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교만.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품적으로 그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아주 교활한 교만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고 제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나를 스스로 막 볶아대면서 형편없다고 과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교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은 목회자를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도 목회자에 대한 앵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상 많이 있었어요. 교단 목사님들, 제가 제 개인적 말씀이 죄송합니다. 교단 목사님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괜히 으스대면서 식사 사줄 테니까 다 모여, 집합명령이 자주네. 저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었어요. 학교 총장이 온다 그래도 유학생들은 다 얼굴 도장 찍으러 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학교로 갈 생각 다 해요. 저 안 갔거든요. 교단 목사님들 모여있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의식적으로 2년 동안 차를 안 샀습니다. 어차피 목회자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돈 있다고 차 덥석덥석 타는 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피해야겠다 싶어 차를 없이 2년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할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미국에 있기로 하면서 이제 공부 마치고 영국에 PhD 하러 가는 전도사님 차를 제가 그때 처음 사게 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모일 때 저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무슨 벼슬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조금 다르다. 지나고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면 그 뒤로는 그냥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연민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같이 가야 될 동료란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나이가 조금씩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관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제가 그 얘기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제가 뉴욕에 가면은 할렐루야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 거기 장로님 권사님이 미주 내에서 참 재미있는 분이고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평신도들이 지나가면서 뉴욕에 목회자 너무 많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개도 안 보러 간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참 맞다. 얼마나 많고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또 이렇게 너무 그냥 교육과정이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잘못됐다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한국에서는 그 교육자들이 그냥 그 메이저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충청도 이남을 안 내려간대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못마땅한 거 있더라도 그건 그 문제고요.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선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갖고 있었던 마음을 많이 버렸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늘 다윗이 이 사울에게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분들에 대한 그 권위, authority를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 경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품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더 있고 또 어린 목회자들, 어린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전도사는 아직 기름 부음 받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근데 목회자들 이렇게 됐을 때 나이의 연수함에 떠나서 저는 그렇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교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런 질서를 우리가 좀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